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과 2장입니다. 여러분께서 1장과 2장을 읽으실 때에는 이제 세 인물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아도니아,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중심이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유언과 함께 순탄하지 않은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 답이 담겨 있고요. 앞에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하 23, 24장을 이제 오늘 새벽에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잠깐 정리가 되면서 바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이야기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끝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갈, 기업을 이어갈 자로 세움받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 앞에 사무엘하 23, 24장과 연결을 해서 제가 오늘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112일 열왕기상 1장에서 2장 다윗의 유언.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패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며 그에게 신앙적 정치적 유언을 남긴 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레의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다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딸고 더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소화지를 잡고 왕과 앞에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푸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때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에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딸을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훈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대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동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계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변증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뒤에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대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데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혼란을 받을 때에 너도 혼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대사장 직분을 파묘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여호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두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갔다 해서 분위기가 바뀐 걸로만 이야기만 안 되고요. 사무엘하 23, 24장의 분위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23, 24장 물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다윗에게 있어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치명적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이거 두 개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이 두 개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움에 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 이 두 개의 포인트가 평생 다윗을 거덜내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 포인트 두 개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왕인 것을 티를 내면서 스스로 나의 어떠함을 드러냈던 아주 극치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꿇게 하셨고 7만 명 전염병으로 죽게 해가지고 꿇게 하셨어요. 그 7만 명은 또 뭔 죄고요? 그 다윗이 그렇게 교만하여 자기 어떠함이 툭 비집고 나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에.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4장이요. 바로 그 인구조사 카운트를 하는 얘기인데 23장은 다윗 주변에 있었던 다윗이 너 목숨 걸고 뭐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다윗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고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완벽하게 호위할 수 있는 용사라고 표현된 사람이 37명이 나와요. 용사 37명이요. 아니 그걸 또 셌어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톤으로 표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셌다고 해서 37명이라고 또 나와요. 사무엘하 23장에 그 용사가 다윗 주변에서 칼 들고 다윗 딱 지켜내고 다윗이 딱 하면 예썰 하면서 나가가지고선 싸우고 다윗을 호위할 수 있는 용사가 37명이라고 카운트를 했다고요. 그런데 24장 가면 또 카운트를 해요. 무슨 카운트를 하는지 아십니까? 인구요.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를 카운트를 한다고요. 이스라엘, 유다 해가지고 80만, 50만 해가지고 130만이 카운트가 돼요. 앞에 용사가 37명이에요. 이 용사가 뒤에 130만 끌고 나가면
그 주변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계산만 한번 하면 37명과 다윗이 130만 끌고 나가 전쟁하면 다 자기네 땅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건 왕국 스토리예요. 이건 제국 스토리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23장과 24장의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면서 용사 37명 카운트하는 얘기가 나오고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 130만이 카운트가 돼요. 알렉산더도 이만한 군대는 거느리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도 정복할 기세예요. 지금 130만 데리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뭐냐? 앞에 용사 37명 카운트를 해요. 37명 용사래요. 그들만 있으면은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130만 일꾼을 가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냥 탁탁 해가지고 나가서 하는 족적 다 자기네 땅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제가 요즘에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뭐 부목사들, 전도사들 다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 전도사를 데리고 탁탁 해가지고 신방 전도사부터 해가지고서 탁탁 해가지고 하면은요, 조직 체계 딱 만들어가지고서 신방서부터 뭐 프로까지 탁탁탁 해가지고 그 지역들 다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무엘 하를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온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엔 용사 37명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겁했잖아요. 진짜 시겁했잖아요. 저도 어디 나가면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한테 내 주위에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명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내가 시겁했잖아요. 내가 혹시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나 막 시겁했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건 지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담임 목사가 지가 누구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용사가 자기 주변에 몇 명 있어가지고 나 목회 편하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다 그런 이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용사 37명이에요. 그래 다 쟁쟁한 사람들, 진짜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파워풀한 데다가 이 사람 한 사람이 일당 천의 역할을 몫을 감당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카운트했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통장을 한 10대 개 딱 놓고 이럴 땐 이걸로 막으면 되고 이럴 땐 이거 쓰고 이럴 땐 이거 자기한테 통장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사람 얘기하니까 또 딴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지금 부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금은 무슨 자금을 이렇게 해놨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놨고 자산 분배는 이렇게 해놓고 투자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난 염려 없고 걱정 없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목사가 찌르면 이제 그거 가지고 찔렀다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용사거든요. 그게 항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통장 몇 개 있고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다 카운트해가지고선 챙기는 거예요. 37명.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아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130만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뭐 한 거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몇 명 거느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교회 직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장로님 밑에 권사 몇 명, 집사 몇 명에서 내가 다 거느리고 권사 밑에 집사들 몇 명, 성도들 몇 명 내가 다 거느리고 집사 밑에 성도들 몇 명 내가 다 거느리고 또 성도들은 거느릴 게 없으니까 내가 교회 학교 애들 거 쪼그레기처럼 거느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망할 징조입니다. 교회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진짜예요. 저는 시시하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 문제만큼은 시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다 망합니다. 교회 다 망해요.
목사 밑에 두고 다 망한다고요. 그건 영지주의예요. 급을 정해가지고선 계단식으로 그걸 권위라고 생각하고 다 망한다고요. 끝난다고요. 제가 몇몇 사람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걸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아마 나중에 터질 거예요. 이제 진짜 터질 겁니다. 큰일 한번 터질 거예요. 다윗이 지금 23, 24장에 되지도 않을 짓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렇게 잘 드러내다가 내 주변에 용사 몇 명 있는데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얘들 데리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뭐예요? 용사라고 굳이 콕 찍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용사.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 용사를 어떻게 한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용사 뽑아버리고 누가 용사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용사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웠잖아. 그래서 이겼잖아.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내가 미리 앞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다 정리했잖아. 네가 했어? 아니 내가 했거든. 그래서 진짜 용사는 누구다? 하나예요. 용사가 아무리 37명, 제가 새벽에 전한 톤 그대로 전할게요. 용사가 아무리 37명이고 370명이고 3,700명이고 37,000명이고 37만이 돼도 용사가 그렇게 많아도 딱 한 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몇만이 숫자의 성도가 몇 수십만이 돼도요. 하나님 한 분이 오직 용사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 허당이에요. 날짜는 다 꽝이라고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직 용사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37명 카운트했지만 37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37명을 왜 굳이 24장 앞에 130만 인구 카운터한테 같이 껴엄쳐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어떤 드러낸 거지. 너 용사 37명 돼 있다고 자랑하는 거지. 이 얘기. 그 다음에 24장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넘어가면 그걸 또 자기 부하한테 시켜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래요.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 나오고 총 130만 나왔어요. 24장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라고요. 130만 명. 와, 이걸요, 여러분 130만 명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센 거예요. 다 헤아린 거라고요. 이유는요? 이걸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내 백성이 얼마인지, 내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내가 투자한 게 얼마나 올랐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목사로서 제일 듣기 힘들고 제일 질리고 신물이 나는 얘기가 예? 차 태우고 뒤에 가면 뒤에서 아니 교회 장로라는 양반이 뭘 투자하는 얘기를 하고 증권 얘기하고 어디 땅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 가만히 들어봤어요. 아니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얘기예요. 부목사 때 얘기예요. 난 그래서 그거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쓰든지 아니면 거기다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뭐 이러려고 얘기를 하는가 보다 했더니만 결국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너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게 장로님 입에서 얘기가 나올 얘기냔 말이에요. 하이 참 그냥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은혜 받으셨고 버셨으면 11조 똑바로 하고
감사하시면 될 일이지. 그걸 지나가는 차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그게 얘기를 할 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 있어요. 뭘 권사님들은 뭐 아닌 것 같아요? 뭘 집사님들은 또 안전빵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얼마 전까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뭘 투자를 얼마를 하고 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조언이랍시고 하는데 다 자기 자랑이어가지고요. 제가 속으로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한 줄 아세요? 장로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사세요. 제가 축복해줬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가요, 그거. 이 땅에서 영원히. 여러분, 위험한 얘기인 거 아시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는 거. 땅, 지. 그 다음 안 할게요. 130만 카운트 됐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던 그가 자기 주변에 용사 37명 있다. 내 백성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130만 있다. 와, 무서워지는 거예요. 살벌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툭 드러났죠? 그러다 하나님은 그걸 거기다 기록한 이유는 뭐다? 37명의 용사가 있어도 한 분 하나님 용사 진짜 그분 없으면 말짱 다 꽝. 도루묵이라 그러면 생선이 섭섭해하니까 그거는 좀 제하고요. 아무리 37, 370, 3,700, 37,000의 용사가 자기 주변에 있어도 한 분 하나님 없으면 전부 다 뭐가 된다? 허당, 꽝이에요. 맞습니다. 다 꽝. 도루묵. 꽝 되는 거예요. 진짜 다 허당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50만을 여러분 150만을 일일이 다 수를 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저기 투입이 됐고 일일이 집집이 다 다니면서 이걸 계산을 했겠어요. 그죠? 거기 들어간 시간과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다? 24장에서 얘기하려는 건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과 24장이 그렇게 인구조사, 용맹스러운 용사조사 소용없는 일이고 한 분 하나님 없으면 허당이니 인구조사 나의 어떠함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 용사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마음만을 헤아리라. 이게 23장, 24장이에요.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 드렸어요. 사무엘 하 23, 24장 정리 이렇게 해야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제는 정말 노쇠해진 다윗.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다윗이 죄를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다윗은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사무엘하 23장, 24장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허당 됐죠? 그 다음에 그 150만 인구를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자. 됐죠? 이제 이해가 되셔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요즘에 새벽에 10명 이상씩 오시는 거 아세요? 네. 요즘에 좀 늘고 있어요. 또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수요일에도 이렇게 다른 데는 다 인원이 줄고 있다는데 우리 그런 교회에 비하면은요. 이렇게 또 열심히 수요일과 금요일 또 새벽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찾으시는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장로님들 이렇게 자리 탁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바쁜데도 오셔가지고 자리 지켜주시고 감사하죠.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거 딱 정리하고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면서 아들한테 이제 뭐 얘기해 줘야 되죠?
앞에 있는 사무엘 하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등장하라네. 압살롬 다음이네, 그죠? 순서가 별로 안 좋아요. 압살롬 다음이기 때문에 압살롬 다음이라 압살이 돼요. 이게 아도니아가 그 특징을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또 여기 봐세요. 용모가 그냥 준수가 아니라요. 심히 준수한 자라고 아주 심의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보다 더 잘난 놈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압살롬보다 더 잘났으니까 이 인간도 또 뭐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왕이다라고 또 뭐예요? 자기의 또 함을 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 인간은 왕권을 찬탈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자기가 그냥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지가 왕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요. 이 용모가 준수하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왕감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예요. 그렇죠? 근데 다 제끼셨어요. 하나님. 다 제끼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이걸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다른 왕들 다 제끼시고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왕권 찬탈을 꾀할 때에도 그것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리 끝나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다윗도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아니요, 그건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벌써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다윗도 그걸 알아보고 왕으로 세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직 그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다음 얘기, 내일 새벽 얘기해야 돼요. 그건 왕이 되고 난 다음 얘기해야 돼요. 왜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다윗도 다른 자녀는 아니고요. 솔로몬 아주 혈안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윗도 적극 찬성해 자기가 커버까지 쳐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 용모가 준수하고 심히 빼어난 아도니아라는 압살롬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앞에 지금 23, 24장 얘기를 드렸죠. 다윗이 늘 고민했던 부분이고 다윗도 이제 왕권을 넘겨주면서 내 꼴 나지 말라는 법 없다는 거죠. 자기 꼴 나지 말라는 법, 자기 꼴 뭐예요? 2포인트. 이게 왕이 돼가지고 나의 어떠함으로 갑질을 해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갑중갑이죠. 예? 갑중갑이죠. 둘은 갑중갑이에요. 분명히 왕 되면 무지막지한 갑질을 할 인간 두 인간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솔로몬은 갑질을 할 처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계산 나오십니까? 예? 왜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은 벌써 솔로몬 띄우시면 안 돼요. 솔로몬 벌써 띄우시면 안 돼요. 솔로몬은 출생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보다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툭하면 다윗은 툭하면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인간으로 대속 등장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출신 성분과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뭐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만약에 내가 어떻고 시작하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어떤데? 너 어떤 인간인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닫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인데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니네 엄마 누군데? 그러면 밧세바. 그 밧세바가 혹시 그 옛날에 그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 아니야? 거기서 모른다고 심뚝대고 된다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솔로몬은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다윗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순간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될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보면 될 만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감을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절대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어 피력하여 갑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다 있죠? 아니 저한테 고백하실 필요는 없어요. 약점 다 있으시죠? 있죠? 그 왜 약점을 여러분에게 박아놓으신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약점은 나의 보석.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예요. 왜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으니까. 갑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데 이걸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창피하세요, 그게? 정말 못된 인간들은 남의 그 약점을 후벼 파가지고선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느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후벼 파요. 예? 아니 내가 저쪽에 있을 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것만 파고 다니는 인간이 또 있어요. 교회 안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만 파고 다녀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왜 남의 약점을 파요? 그렇죠. 나는 안 그렇다. 둘쳐보면 뒤에서 구린내가 엄청나는 게 자기면서 와. 여러분 그렇더라도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약점을 허락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좀 편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죠? 결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뭘 했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지 못할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약점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도 약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자랑 삼아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약점이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죽어도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만 자꾸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 왕이 됐다라고 절대 그렇게 착각하면 이건 성경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보는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보다 더 청종하며 순종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성경 본문에서는요, 기록된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폄하하면 안 돼요. 이미 왕이 됐고 이미 유명세를 탔고 이미 하나님이 쓰신 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경을 쓸 때에는 솔로몬을 솔로몬을 폄하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초창기 왕이 되기 직전과 왕이 되고 난 다음 태어나면서부터 청년기를 보냈던 솔로몬은 늘 가슴에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뭔 때문인지 아시죠? 내 어머니가 남의 남자였는데 이게 왕의 왕족이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 왕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배륜적인 일인지 알아요. 단지 왕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커버가 되는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요. 초창기에는 청년이 되고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한 번도 피력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왕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되고 아도니아, 압살롬 나왔을 때 솔로몬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 요즘 애들이 그 찌그러져 있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그러더라? 맞아요. 전문 용어로 짜져 있다고 그래요. 네. 이거 제가 애들 얘기로 옮기는 건데 은혜스럽지 않았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게 애들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세요, 표현이요. 이건 저희 애들 둘도 그걸 쓰더라고요. 제 큰아이가 제 동생한테 기분이 나쁘니까 막 뭐라고 잔소리를 막 해대니까 거기다 대고 야, 넌 내 동생이니까 짜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으라는 얘기의 요즘 표현인 것 같아요. 사전에는 안 나오는데 찌그러져 있으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솔로몬이 그 쟁쟁한 형들 사이에서 어떻게 된 거죠? 찌그러져 있었다. 아주 찌그러져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놈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걔네들 세워놓으면 이 나라 엉망진창 된다는 거죠. 그 130만 데리고 뭐 한다는 거죠, 이놈들은? 그렇죠. 맨날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뭐 주변의 나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뻔한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잘 보십시오. 솔로몬은 여러분이 짐작건대 어려서부터 엄마 밧세바, 그로부터 우리의 존재는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학습을 했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어려서부터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뒤의 이야기입니다만 3장 4장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겸손하기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거고 그게 지혜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장치예요. 와우,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피력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죠. 됐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약점을 하나씩 주셨어요. 어떤 분은 좀 2개도 되고 3개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약점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옥선 집사님에게 적용을 하면 또 우리 김정옥 권사님도 그렇지만 참 사랑하는 남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늘 두 분을 보면 다른 분들도 인정하시는 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저 두 분은 나대지를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다른 분들 중에 이렇게 나서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나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일에는 앞장서나 나를 내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는 인간들은 그 사람은 그렇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장치예요. 장치.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라 장치라고요.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장치가
시간이 가면 장식이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식이 되어버리게 되죠. 제가 나름대로 언어 유희가 좀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을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누가 보면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말장난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면 그게 돼요.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창피하다 여기지 마시고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그것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장치다. 예?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차에 여러 장치가 있어요. 와, 운전을 도와주는 소중한 장치들이 많아요. 안전을 도와주는 장치가 있고 편리를 도와주는 장치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불편하다 생각지 않고요. 때로는 너무 감사하다. 한 번은 예전에 같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쭉 밀리면서 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차가 부딪힐 직전에 되니까 지가 알아서 쓰더라고요. 세상에 난 그런 차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불편한 게 아니, 덜컥 하면서 쓰는데 엔진이 순간 턱 하고 꺼지는 것처럼 바로 서버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장치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 약점 그거 준 거예요. 예? 사업 실패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그것도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것도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엔요. 이제 솔로몬이 세워진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 다윗이 솔로몬을 고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솔로몬은 세워지면 자기 어떠함을 드러낼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윗이 이 장치에 독특한 덕을 받지요.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날 때 바로 브레이크 결리로 밀고 들어온 그렇지요. 선지자 나단을 물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밧세바, 나단, 솔로몬 이 세 사람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을 배격해내는 삼위일체예요. 밧세바 자기가 어떤 여인인지 알잖아요. 자기한테 태어난 애가 누군지 알잖아요. 나단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함 드러날 때 바로 가가지고 직격탄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와우.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 그의 출생 그것이 그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였고 두 번째 장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절대 너 어떠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거 겪었잖아요. 첫 번째 위기 포인트인 밧세바 범했을 때 그걸 지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밧세바가 그걸 알죠? 밧세바가 자기가 우레아 죽이고 자기가 다윗 아내 됐을 때 그 사건을 뭐 한 사람이에요? 맹렬하게 비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밧세바 본인은 나단을 보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같이 가잖아요, 셋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꼭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얘가 지가 어떠하다고 나댈 때 찬물 끼얹고 소금 뿌릴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래서 쟤 살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거 딱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좀 제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좀 역할을 좀 하려고 소리를 좀 지르고 소금 뿌리려고 그러고 찬물 뿌리려고 그러면은 우산 써서 막지 자리를 피해버리지 뒤에 가가지고선 다른 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 제가 아주
펄쩍펄쩍 뛸 노릇이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컨디션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느냐면 누구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죠. 와우, 근데 무서운 얘기도 있어요. 꼭 수월에 내려가게 해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꼭 지옥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놈은 지옥 갈 놈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지금 아버지가 다윗한테 중요한 유언을 하는데 2장에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남의 편이고 누구는 대적자고 누구는 나중에 칼을 휘둘 놈이고 누구는 반역할 놈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포인트는 뭐예요? 첫 번째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의 무엇 때문에요? 뭐를 위해서? 아버지 솔로몬과 우리아와 밧세바와 그 다음에 나단 선지가 솔로몬이 무엇을, 나의 어떠함을 뭐 하지 못하도록, 드러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장치로 되겠죠. 그러면 2장은 뭔 얘기냐면 그 많은 사람들 얘기 나오죠. 누구 나와요? 시므이 나오지요. 요압 나오지요. 그다음에요, 여러 사람 얘기 나오죠. 어떻게 하는, 뭐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한테 뭐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이놈 나쁜 놈이고 이놈 좋은 놈이야. 이놈 네 편이고 이건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이 편 나누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파악 끝낸 거죠. 다윗이 죽음 직전에 파악 끝낸 사람들 어떻게 나눴어요? 어떤 부류로 나눴습니까? 바르실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남은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도 다른 거 안 봐요. 솔로몬한테 지금 유언으로 남겨준 것도 그렇고 너에게 장치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열거한다. 누구 열거하는데 둘로 나눌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결론은요, 열왕기상 2장은 둘로 나눌 수 있어. 내가 네 후임이 아니라 너 주변에 너를 돕는 신하들 남겨주는데 이 부류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 무슨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왜 솔로몬을 세우든지 장치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게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네가 이제 다스릴 신하들은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그렇죠. 지가 신한데도 불구하고 지가 어떠함을 드러낼 인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한 부류는 그렇죠. 내 뜻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신하들이 있다. 따라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놈들은 결국 지옥 갈 거다. 그거 잘 관리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은 네가 적극 부용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왕이 지금 뭘 구분하는지 아시겠어요? 뭘 구분하는지 아시겠죠? 왕은 다른 거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물려준 진짜 왕은 뭘 구분하는 거냐면, 그렇죠. 보는 거예요. 백성도 보고 신하도 보고 자기 집도 보는 거죠. 뭘 구분해내는 겁니까? 저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놈이구나. 쓰는 거예요. 됐죠? 이 인간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인간이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넘어지겠구나. 이거 구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이지만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이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걸 제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에 이거예요.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뭐예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이 뭐예요? 어떻게 뭘로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자와 아는 자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9절에 그래서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인간들 얘기를 들으면 둘로 나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어떠함을 계속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줘서 그걸 뭐 하는 걸? 판단하는데 잘 보세요. 재판을 하는데 뭐라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 여러분 이게 다 나왔잖아요. 선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어려서 공부 끝냈다는 얘기예요. 뭐요? 모세 오경이에요.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데려다 앉혀놓고 말씀을 공부를 시키려면 이놈의 인간들, 이놈의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뭐 새끼죠? 그게 애비예요? 이놈의 새끼들은 그걸 지키고 그걸 가르치려면 뭔 이유와 핑계가 많은지 쏙쏙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말씀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바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서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족족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 그 대를 이은 솔로몬이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융성해지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몇 명 거느렸다는 거예요. 또 숫자 나와요. 또 숫자 나온단 말이에요. 처하고 첩을 합쳐서 몇 명이에요? 1000명.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1000명 얘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그 위기를 겪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돌아오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 탁 드러났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선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미있으세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이해는 가지요. 내년이 또 오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말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선 모세오경을 이 스토리 라인으로 쭉 설명을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고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할머니 룻 할머니가 모압 그런데 그 모압은요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모압이요 모압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과 롯에서 롯이 어디로 갔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얻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롯이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튕겨서 나갔다가 구원 안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 가문이 아닌데 우리도 그 족보 저는 경주 집신 때도 그 집안 족보를 딱 보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탁 들어오거든요. 이 솔로몬이요 그렇게 개같이 취급받아 모압으로 튀겨져 나갔다가 할머니 룻이 들어오면서 구원 안으로 들어온 이 스토리 내가 그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초창기에 찍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낸 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뭘 정리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은 별하별 인생의 장치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실패, 때로는 여러분이 남들에게 속 시원히 터놓고 이해하지 못할 나만의 아픔, 약점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그렇죠. 장치. 우리 이옥선 집사님이 오늘 저녁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요. 그 장치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장치를, 다른 사람의 그 장치를 절대 비웃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게 들보 얘기예요. 튀는 얘기고 들보 얘기인 거예요. 절대 그건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기의 어떠함을 막기 위해서 장치로 주신 거니까 그건 판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를 만조지 칼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됐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판단하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인 건지 아시죠? 아니,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걸 뭐 제가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저희 진짜 영적인, 제가 연배는 좀 작지만 영적인 자녀와 같은 일을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과 교제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할렐루야. 그 장치, 여러분 절대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장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장치로 주신 것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함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장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솔로몬이 지혜라고 일컬어졌어요. 됐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또 여러분 뭐 들어서 쓰신다니까 또 그걸 노리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 두 가지 그대로 기도로 옮기십시오. 반드시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니까. 첫 번째, 하나님 제게 주신 장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창피한 거고 숨겨야 되는 거고 남들한테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거였는데 이걸 나한테 장치로 주신 거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까? 그거 감사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걸 내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또 집중하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